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좀 사납습니다. 그리고 거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제목입니다. 뜬구름 잡는 증인인가 사기꾼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사납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칠게 이야기하지만 사납게 얘기하지만 이 사납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담으라고 생각하기 싫어도 기어이 생각해내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사납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믿음의 길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믿음의 사기꾼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거친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인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사기꾼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에 있어서 믿음의 증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믿음의 사기꾼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목사로부터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여기 있는 목사가 최소한 사기꾼은 안 돼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사기꾼 성도는 안 돼야죠. 어떤 목사가 의도적으로 사기꾼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어떤 성도가 의도적으로 사기꾼의 성도의 자리매김하려고 애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는 길과 증인이 되는 그 길,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사도 성도도 사기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절어간에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은 믿음의 길일터인데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이 녀석이 나를 증언하네. 이 녀석이 나를 증언하고 그 증언한 것을 제대로 증인으로서 자리매김하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탄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장면을 구름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구름에 가리워질 때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구름에 가리워져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는 상징적 의미예요. 구름이 가리워져 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은하계 아니면 태양계 그 어디인가로 옮겨졌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워졌다 이 말은 차원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뜬구름 잡기가 없는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삶을 이해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그 뜬구름 잡는 그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차원이 이해되지 않으면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것 같으나 예수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죄사함을 얘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뜬구름 잡는 어찌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기꾼이요 여럿을 속이게 만드는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울러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차원이 이해되고 차원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인식되어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남들은 볼 수 없는 그 차원이 실제된 차원이 되어져서 와, 이게 실제야.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이게 실제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인. 그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기대해보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믿음의 증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여러분들 눈망으로 볼 때 막 그 설레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설레임. 막 하늘을 증거하고 싶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실체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감이 너무나 내 속에 살아 역사에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의 눈방울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이 명절로간에 그러한 것들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일가 친척을 만날 때 또 삶의 자리 어느 곳이든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름을 이야기하는데 저에게는 구름 그러면 많은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좋은 추억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어릴 때도 감성이 좀 있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지개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반나절을 쫓아가다가 집에 오기 어려운 그래서 징징 울었던 사건도 있어요. 이렇게 막 장마철의 여름에 무지개 잡으러 갔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인지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조금 많을 때 있었고요. 이제 구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꿈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름을 보면 온갖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꽃들이 많이 나오고. 한 번은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가다듬는 멋스러움을 좀 부리고 싶어서 겉멋을 부리고 싶어서 그렇게 영성 훈련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속으로 또 목말랐다기보다는 개척하고 그랬으니까 그 겉멋을 조금 하려고 일부러 영성 훈련도 찾아가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철이 없었던 목사이기도 하죠. 목사님들 모여서 영성 훈련을 하는데 산 위에서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밤에 다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하늘에 가을에 피는 갈대 그 갈대가 하늘에서 막 쫙 피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 못 해봤죠? 놀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갈대 구름이 뭐라 할까 너무나 선명하게 갈대 구름이 이렇게 막 뭐라 표현할까 수만 갈대가 쫙 피는데 다들 거기서 누워서 보는 사람들이 감탄을 했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구름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신기해서 또 너무나 탐스러워서 또 너무나 근심스러워서 막연하게 또 내지는 그런 어떤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광경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커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사진을 담아봤어요. 지금 소개할 구름들은 아마 김동빈 집사님 촬영했던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 한번 두 커트를 먼저 볼까요? 교회 커트? 한번 봅시다. 와, 소리 안 나오네. 우수연 집사님에게 주님의 한없는 영광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구름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또 한 커트 볼까요? 첫 번째 와만 복받고 멋지죠, 여러분? 저런 구름들이요. 그런데 저렇게 보기에도 좋다, 신비스럽다 하는 구름도 있지만 의미 있는 구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커트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저 풍경을 정기적으로 저는 봐요. 중산동을 살을 때는 저 사진이 여러 다른 모양으로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7번 정도를 볼 때가 있어요. 저 사진은 교회 주차장 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꼭 저런 빛깔은 아니지만 저런 계통의 사진이 저는 여러 장이 있습니다. 여러 장이. 저는 여러 번 보는데 여러분은 뭐 보고 사세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신을 차리고 봐도 꼭 가운데가 천사 같았어요, 느낌이. 느낌이에요? 느낌적인 느낌 알죠? 저런 사진은 이제 여러 다른 모양이 있는데, 저게 이제 가운데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조금 과장하지 않고 20번 이상 본 그림이거든요. 20번 이상을. 20번 이상. 어떤 때는 일주일 내에 볼 때도 있었어요. 일주일 내에 볼 때도 있었는데.
저 가운데를 아무리 봐도 천사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찍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찍어보기도 하고 뭐 일부러 천사라고 우기기도 그렇고 그냥 속으로만 그때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저 사진이 보통 또 다른 곳에도 좀 다른 빛깔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언제 찍었는 걸? 이 사진은 제가 찾아보니까 15년도에 1915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에 제가 오래됐어요. 2015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저게 가운데 보신 줄 아세요, 여러분? 입 맞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입 맞추고 있는 장면인데 저 때가 아내하고 함께 본가에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11년 전에 본가에 갈 때 지난날이 월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을 때거든요. 아내랑 본가를 가는데 마음이 아픈 이유가 생각해보면 저 때가 아버지가 팔순 초입 83세 아니면 84세 이런 정도 됐을 때 같아 보니까 그때는 몰랐죠. 아버지가 그 치매 초기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분들이고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요. 또 아버지는 저 때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정도니까 교장선생님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잘 안 맞으셔요. 근데 유독 첫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유독 두 분이 안 맞으셔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제 입장으로는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저 권사님, 아버지도 권사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저 권사님 뇌희가 하늘을 노래하며 정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후손들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심어주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초기였던 거라서 더 예민하고 또 화가 날 때 그때 뭐 모를 때였어요.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 근데 그때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그때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위로하려고 가면서 제가 아내하고 운전을 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제가 속 울음을 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년에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믿음을 유언처럼 남기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매김 해달라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눈물바람 하면서 갈 때거든요. 너무 아파하니까 그때 눈을 뜨고 운전하고 있는 중인데 들어보니까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또 한 번 아야 할 타임을 못하는 여러분들. 하여간 참 그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속으로 눈물바람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 눈물바람 없이 멈추는 거예요. 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격려가 보였어요. 이 녀석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 녀석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어이 어떻게 프로스키네요. 비로소 예배에 입맞춤이 있단다라고 하는 너무 감격스러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바로 여러분에게 와서 엽서로도 보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담아놓은 거.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은 재작년이에요. 2년 전에 이 사진인데 필리핀 선교 갔을 때예요. 이번 필리핀 선교는 내년에 2월에도 가지만 2년 전에 갔을 때 필리핀 선교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필리핀 선교를 간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8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줌으로도 강의를 하고 보홀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모아졌어요. 초교파적으로 77명이나 모였어요. 이분들을 교육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시간들을 8개월 동안 갖고 선교를 떠난 거예요. 떠나서 초교파적으로 그분들이 올 때는 2시간 반, 3시간씩 와서 복음 집회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먼저.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각기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는. 각기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은 대중 집회를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게 3,00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 가장 큰 강단을 빌려서 시장도 오고 부신장도 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모든 에너지를 거의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냥. 쏟아버린. 그리고 나서 몸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시간이 나서 이제 관광들을 가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간 목사님들, 종수님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면 거북이도 보고 저는 거북이가 보고 싶거든요. 돌고래하고 거북이가 보고 싶어요. 근데 돌고래 소리 나고 거북이 나오면 막 쥐가 뚱고 세워져 막 설레요. 제가 거북이를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몸살이 너무 나서 나 혼자만 기숙사에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변에 있는 그 좀 낮은 산을 갔을 때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하트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북이 보러 가고 세 사람이 같이 올라가서 봤는데 너무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막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나는 콧바람을 쏜다고 올라간 곳인데 거기에서 저 하트가 내려온 거라는 거지. 내려오는 장면이 하트가 내려오는 장면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저 몸 아파도 괜찮아요. 그까지 거북 안 봐도 괜찮아요. 다음에 올 때는 보여주실 거죠?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저 하트 하나가 내 몸을 내 영혼을 싹 씻겨 내렸어요. 제가 꼭 나만 보라고 했겠어요. 또 때마침 또 내 눈에 띄었겠죠. 근데 저는 막 우겨서라도 해석한다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같이 간 목사님들 사진을 찍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지. 이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종종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얼마나 믿음이 시원찮으면 꼭 저를 보여주셔야 더 믿음을 새기게 할까라고 한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구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천해서 예수님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리워져서 승천하신 예수님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의미예요, 여러분.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은하계에서 태양계에서 장소,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을 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차원이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실제됨이 없으면 뜬구름 잡는 믿음이 되어져요. 그 차원이 이해될 때에만 뜬구름 잡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 그때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사기꾼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 하늘의 영광이 차원 다른 곳에 있어. 차원 다른 곳에 실제됨이 있어. 라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실제됨. 오늘 그 실제됨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이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것이 믿겨진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오셨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어릴 때도 그 머리에 항상 은혜가 깃들어서 죄와 상관없이 사셨어.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정한 시기가 돼서 공적인 삶을 사네. 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사네. 그 공적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공적으로 선포하네. 그 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알아들으라고 회개를 선포하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실제 이해들하고 몸소 당신이 섬김의 삶을 사네. 그 섬김의 끝자락 십자가가 실제였네. 맞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부활로 승리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하늘 아버지를 보게 만드셨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지금 승천한 예수님 그 모든 과정을 다 함축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 예수님이 실제다라는 것이 실제된다고 한다면, 하늘의 영광이 실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때 실제 되고 안 되고 차원이 오늘 좀 격한 언어로 사납게 얘기하지만 사기꾼과 증인으로 나누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기꾼을 되려고 하지 않지만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 목사 그건 맞구나, 틀림없구나, 그건 사기꾼보다 더한 사기꾼이구나, 성도 사기꾼 성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 그것도 한번 합독 한번 해보죠. 어디 합독해 보는 거 8절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설교를 또 여러 번 했고 여러분 충분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정말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원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문장이 뭐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뭐가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차원이 이해될 때만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도저히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냥 저를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오직이에요. 오직. 임하면 받고 되리라예요. 오직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자가 없는 말씀 같죠? 아니요. 이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이 시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인데 이 시점은 사도행전 초입이잖아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달라요. 사복음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셔. 구세주이셔. 이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이 예수님께서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끝난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어둠을 깨치고 죽음을 깨치고 죄를 깨치고 자아의 죽음을 일으켜서 부활하셨어. 라는 것들 사복음서에서는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복음서는 뭔 거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같은 분이 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증언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 증언은 뭐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을 땐 증언이 안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이 증언한 예수가 실제라는 것을 증인으로 살아내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아멘. 증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이러한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증언한 내용이 실제 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하면 받고 되리라.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라고요? 이미 증언을 한 사람들이라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온지도 알아요. 그 목적을 실제화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처절한 고통과 아픔도 알아요. 십자가의 의미도 알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한 것도 보았어요. 그러면 증인 맞지? 맞지 여러분? 증인 맞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이게 맞다라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 증언이 어때? 실제대로 만드는 게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증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충격이다 그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다른 빛깔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서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가정도 처자녀도 어떻게 보면 내팽개진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여길 만한 것처럼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의탁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정령 죽으시는 예수를 보고는 어떻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따른다는 이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재해석되지 않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함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 죽으신 예수가 오히려 어떻게 도망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이미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의 심령과 다시 한번 일깨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맞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를 제자들이 의심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믿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이가 있더라. 우리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송두리째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은 것인지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하는 겁니다. 아직 증인이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증인의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저는 사도행전 1장 6절이 제가 시국이 어수선한 것들을 수년 전부터 교회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겪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등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신 응답이라서 이 말씀은 저희가 강하게 있거든요. 시국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집중해서 주님께 묻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많은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그때 주신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부터는 단 한순간도 시국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도 경험했고 공생애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지금 이 순간이 승천의 직전이라. 승천의 직전. 승천의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국가의 독립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 사유에 해방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쪽으로 뭐가 있는 거니? 아직도 너희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느냐?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은 거기에 쓰여져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성경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어떠한 비난의 소리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틀림없는 믿음이었어요, 보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이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했던 것은 아직 증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증인은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관심사보다 하나님이 제1현실되는 게 증인입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고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사오니 그 말이 원어가 뭐라고요? 크레도라는 뜻이 크레도. 믿사오니 이게 크레도. 크레도를 직역으로 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거친 말이죠, 사실은. 뭐랄까, 너무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이잖아요.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 심장을 꺼내어서 당신께 드립니다. 이게 사도신경이라니까요. 이게 믿사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념의 극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가장 절절하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제1현실되어져서 제1현실된 것에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것처럼 제1현실된 그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우리 독립투사들 보면, 순국선인들 보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그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죽어갈 사형을 당해요. 그럼 처자식들은 어떻게 살죠? 그래서 독립투사들 보면 그 자손들이 참 어려운 것을 지금까지 겪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 말은 사실은 가족보다 조국의 독립이 더 우선시 된 거예요. 맞습니까? 가족보다 우선시 되지 않고는 절대 독립을 위해서 목숨 못 내놔요, 여러분. 가족보다 독립이 우선시 됐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독립투사들에게 있어서 제1현실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이라는 거예요, 조국. 이해되세요? 운동선수들은요. 지난주에 예를 드렸잖아요, 운동선수들. 이게 뭐 웬만한 운동선수들 말고 진짜 이렇게 막 그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가 있는 선수들 보면은요, 모든 상황이나 환경들이 어떻게 하면 운동하는데 유익한가를 따져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철두철미해요, 여러분. 아주 프로들은 철두철미하거든요. 제가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차범근 그런 세대잖아요. 차범근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일에 가 있을 때 그때 많이 나갔던 시대가 아니니까 한국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든 아니면 지인들이든 아무튼 방송국에서 이제 한 번씩 갈 거 아니에요. 가면은
이분이 인터뷰를 하다가도 잘 시간이 그냥 가져가 잔대요. 그래서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어요.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근데 그분은 그런 인터뷰보다 지인들이 찾아오는 것보다 운동 자체가 제일 현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때는 그 시간만큼은 근접하지 못해요. 그 시간만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현실에 따른 것은 무엇인가? 그 어떤 것보다 어떻게 그것이 우선시 된다는 거죠. 모든 상황들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그 권력 강단 용어 맞잖아. 사기한 그거 위해서 그분들 가족 별로 여기지 않고 도덕 별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별로 여기지 않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자 좀 건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만 있다고 칩시다, 그냥. 이렇게 세 사람 정도 있어, 세 사람 정도.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가족 안 보여요. 돈 버는데 모든 수단을 다 들고 돈 지키는데 모든 수단을 지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 보세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야 되는데 아직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증인으로서 충분한 조건과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아직 증인의 마음가짐이 없었다는 것이 6절에서 드러나요. 어떤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본심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조국에 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심장을 꺼내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심장을 꺼내 드리는 걸 한다면 그분이 제1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제1현실을 한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이때가 조국이 해방할 때이니까라는 물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게 우리 하나님께 유리하니까 천박하게 변하자면 어떤 게 우리 하나님께 실제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부터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기꾼 되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사기꾼 되고 싶지 않아서 사기꾼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 저는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목사가 예수님 모르겠어요? 알지요. 어떤 목사가 구원 모르겠어요? 알지요. 예수 알고 구원 안 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죠. 죄사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지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교회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다 이루어지죠. 교회 가면 예수 이야기 않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죄사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구원받아야 하늘 아버지를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야 하늘 아버지가 실제 됩니다. 얘기 다 하죠. 근데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한도 내에서 얘기한다면 뭐 은하계를 넘어서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빅뱅이 이루어지는 계속 팽창해가는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가. 이 세계가 너무 적은 말이다. 그렇죠? 우주보다 적은 얘기잖아요. 하여간 그거. 빅뱅 줄여준 그거 막. 은하계를 넘어서 그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 믿지요.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다 믿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도 누구셔요? 하나님이라고 믿지요.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번듯 있으라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히려 출세상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묶어놓는 얘기라니까요. 그것 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저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저주 가운데 머물고 싶지 않아요. 구원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심장을 꺼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구원은 실제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세상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야기,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늘아버지 이야기,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교인들을 세상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다 묶어놓게 만드는 그 일련의 움직임이
목사에게만? No. 성도에게 가득합니다. 성도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사기꾼의 부모로 바라보는 것이 더 가득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실제 가지고 있는 근심은 출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 세상에 묶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목사로부터 여러분을 이르기까지 사기꾼 목사의 사기꾼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증인으로 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큰 단서가 나와요. 어떤 단서가 나오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온몸으로 아픔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저에게는 가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지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했던 내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회초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혹해진다 하다면 여러분은 결코 사기꾼이 되지, 증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들은 늘 그 싸우거든요. 늘 그 기도를 하거든요. 목사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의 A라는 성도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팠는데 손을 한번 얹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으면 기도를 받으러 오지를 말든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 한번 하면 문제 확 풀리면 얼마나 좋냐고요. 구름대처럼 몰린다니까요. 구름대처럼. 그러면 대형 교회들의 대부분 그런 요소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몰려들죠. 기도했더니 해결되고 성령 역사해도 성령의 권능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새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본심을 보라고요. 본심이 무엇인지. 오히려 세상 떠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묶이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기억하셔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의미로서의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고 앞세운 적은 없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무엇 때문에? 증인 때문에. 크게 하면 증인 때문에.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개념 어떨까요? 세종대왕, 그러면 세종대왕 혹시 공부해 보신 분들 있어요? 공부해 보시고도 세종대왕에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손을 못 들기는 거죠. 그런 거죠? 세종대왕 하면 그 업적 있잖아요, 업적. 이런 했던 훌륭한 업적.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전들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위인의 업적들을 우리는 배워요. 그 업적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습득하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마음 쏟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라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세종대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세종대왕에서 매력 못 느낍니다. 이 시간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절대 매력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위인들을 따라갈 때는 그분들의 업적을 지향해 가요. 맞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는 업적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할 때에만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임한다니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의 마음이, 2000년에 죽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일에 다 무너진 것 같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재현되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식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히 이식됐을 때만 어떻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증인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믿었어요.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증인이 아니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활의 의미가 실제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만 내 속에 깊이 그 부활의 의미가 실제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실제 되었기 때문에, 그 절절한 마음이 실제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묶이지 않고 출세장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은 단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연합에서 죽은 그 사실이 실제 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복음 학교의 내용들이 실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학교에 들었던 수많은 복음들이 실제 되려면 성령께서 내주 안에 계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은 사실이 현실될 때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을, 복음을 입으로 쏟아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실제 되어졌어. 그 예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계셔서 그 하늘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고, 그런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견딜 수 없는 증언한 모든 내용들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추석 명절 아니면 설 명절, 우리나라 이렇게 명절만 되어지면 그게 나라가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일부 때 제가 한참 기도했거든요. 일부 때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이 장송곡이에요. 오늘 장송곡이에요, 찬송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음치도 이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일부 때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이부 때는 반장송곡. 정서적으로 명절만 돌아오면 우울한가 봐요. 저는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담으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명절 때 그러지 말고 복음 집회해라. 복음학 4박 5일 가면 22강에서 28가지 강의, 많으면 32가지 강의를 하는데, 4박 5일 그렇게 하려면 실력도 안 되게 못하고, 그걸 압축적으로 7시간에서 5시간 정도 압축적으로, 뭐 짧으면 4강에서 7강의로 목사님 하니까, 그걸 듣고 명절 때 그런 집회를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니까 미리 돈 쓰라니까요. 막 2-3달 전부터 사과도 사 보내고, 친척들에게 양말도 사 보내고, 어딘데 막 브라우스가 좋은 브라우스 사도 보내고, 소고기도 사서 보내고, 막 아멘 안 나오잖아요. 봐봐요. 막 소고기 사서 보내고, 막 하라니까 이렇게 해요. 하라니까. 전화도 하고 뭐 별일 없는, 이번 추석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할게. 그러고 막 다 시키고, 뭐 하긴 못하니까 다 시키고, 막 김치전도 하고, 막 김치꼬지도 하고, 막 김치꼬지도 하고, 막 다 해가지고. 오늘 일부 끝나고 왔더니 재광이 부부가 뭐 이렇게 하나 가져와서 냉장고에 뭐 넣어놓게 넣었더니 꼬지를 갖고 왔더라고요. 내가 칭찬했어. 막 다 준비를 해서 막 딸집 보내고 충분하게. 그리고 막 평소에 짜장면 먹을 거 라면 먹고, 뭐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해서 돈 모아서 용돈도 다 미리 보내고, 막 좀 보내고요. 보내고. 없으면 머리 잘라서 팔아서 보내고, 막. 그런 분위기 갖춰 놓고, 이런 명절날, 그런 집회를 하라, 그 말입니다. 하늘이 실제인데, 그 실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땅에 묶이려고 그러는데, 땅에 묶어 놓으려고 강단마다 미쳐놨는데, 땅에 묶여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성도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땅에 묶이면 안 된다고. 하늘의 영광이 있다고. 그런 집회들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목사님 그런 걸 하면 막, 하기가 맞아. 정원 넘어갔어요. 용서. 몇 번을 들어보고 그것을 체화해서 어느 때든지 목사님 미니 칠판이 가지고 다녀요. 그 목사님들 5분 이상 요청이 오면 그 미니 칠판 가지고 간다니까요. 복음 전하러. 어디든지 가요. 칠판 하나 들고. 그런 마음 가지면 목사도 그러는데, 목사는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하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실제가 사랑하는 교회에 가득해서 믿음의 형식이 나오는 사기꾼들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아침에 중정 청소를 한다고 6시 15분부터 6시 45분에서 6시 50분까지 30분, 35분 시간, 참 저에게 귀중한 시간이라고. 그 30분에서 35분 시간은 평소에 3시간과 방불한다고.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전했는데, 아침에 그 시간에 몇몇 교우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우가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비가 슬슬 내리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늦게 나와서 의자를 닦으시는 분들, 불을 다 켜고 파라솔을 켜는 분들,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6시에 와서 6시 45분, 50분이 마치면 그 다음 시간은 뭐 하고 있냐? 카페에서 성경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교역자들이 하면 됩니다. 10분만 일찍 나오면 돼요. 제가 35분 걸리는 것은 우리 10명이 하면 3분씩이면 돼요. 누군가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로 생각하라, 그런 의미였어요, 메시지가. 근데 그 시간 나와서 교우들이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염치가 없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그 분위기가 사랑하는 교회에 가득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재해석되어져요. 실제가 되어져요. 뜬구름 잡는 사기꾼 같은 그 일들이 어떻게 증인으로서 자리매김한다니까요. 그 구름을 열어 젖혀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계셔. 그분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 세상에서 위문받고 처절하게 죽으셨어. 그 예수를 통해서만 나의 나됨, 차원이 다른 것이 보여.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 아버지가 실제되어져. 이것을 기억하는 당신이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생각나는 당신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살이 붙어가는 복음이 좀 더 채워지고 살이 붙어가는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보내진 모든 곳, 가정이든 회사든 돈 버는 곳이든 경쟁하는 그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는 하늘의 영광이 자리 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뜬구름 잡는 증인인가 사기꾼인가 라는 말씀을 듣고, 사기꾼이라니요 주님, 출세상하는 그 구원의 영광, 차원이 다른 그곳이 실제라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마음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